함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353장 십자가 운명되어서 찬송입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알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복음성가집 257번 찬송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257번 찬송입니다. 영
언제 어느 때나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334번 복음성가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334번입니다. 수많은 우리 즐겨 수많은 우리를 즐겨 그들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들 앞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등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를 신 그들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날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목토의 마음같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를 깨달으며 순종하여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시청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서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함께 나와 예배하는 식구들,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식구들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직분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더디고 살아가기에 승리하는 삶인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힘든 일들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무기력해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될 때 염려와 걱정으로 평안을 잃어버리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성숙함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자로서 자신을 단장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즘 다시 확진자가 많아지는데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조심하게 하셔서 또다시 예배드리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마무리되어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우리나라와 연합하여 서로 잘 살아가는 방해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문화, 질병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셔서 사람 살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우리 희망의 교회의 표가 열어주소서인데 어쩌면 닫힌 문이 된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이기에 사람이 보기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주신 표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서 입원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고영준 집사님이 수술하신다기에 많이 놀라고 염려했지만 수술을 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영준 집사님과 또한 신영승 권사님의 아픈 상처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되어 삶을 힘있게 살고 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지나는 식구도 있습니다. 강한 믿음과 정신을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식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며 세워가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가르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잘 녹아지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에서 시인되고 행동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쁨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주자가 없으니까 귀한 줄 아는 것 같아요. 더 기도를 마치고 반주가 나와야 돼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고영빈 집사님은 수술을 잘 마치셨다고 하시고요. 목요일날 좀 퇴원을 예정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이 이렇게 출입이 제한된 병원이라고 얘기하셔서 저도 못 가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통화만 했습니다. 잘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권자님은 다시 입원을 하셨으니까 가까운 우리 동네의 병원으로 조금 더 회복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권자님 어디 아프신가요? 혹시? 내일하고 모레 김장하신다. 김장철이네, 또 그죠? 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주일날 또 이렇게 강하게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확진자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예배가 분명 회복이 잘 되어져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주일날 정말 주일날부터 먼저겠지만 평일날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 백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에까지 언제 올지는 아직 예상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잘 마무리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신약성경의 38쪽입니다.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22장과 23장을 읽고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올무에 예수님을 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잘 하시는 장면들이 4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22장의 끝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 대적자들에게 반대의 질문을 먼저 던지시면서 공격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공격이라는 표현을 써서 송구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서로 옥신각신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질문을 받으시면서 코너에 계속 몰리시면서 대답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선제 공격을 하셔서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날카롭게 던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니까 그 5가지 논쟁을 오늘 본문까지 5가지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권세 논쟁을 벌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것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잘 방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합세하고 손을 잡아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납세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참 지혜롭게 응전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이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7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할 때에 이 여인은 7 형제 중에 누구의 부인이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참 얼토당토 않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부활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올무에 걸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부활의 때에는 시집 안 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단다.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한 무리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그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근본 정신이고 본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응정을 하시면서 성경의 본 뜻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4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이 계속 코너에 올리시면서 질문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질문 공세를 하나 던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이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면서 허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분위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좀 소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자분들이 라서 좀 권투 시합은 잘 안 보시겠지만 권투 시합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라운드 권투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예수님이 계속 논쟁자들에게 말로 권투로 말하면 주먹으로 자꾸 이렇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하고 또 방어를 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코너에 몰리고 또 몰리고 거의 막 KO 직전까지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5라운드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4라운드까지는 코너에 몰리면서 겨우 방어를 하시다가 5라운드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치셔서 역전, 캐오스를 시켜서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5라운드가 오늘 이 본문부터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막 맹공을 펼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 가슴에 와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다윗 왕의 버금가는 유대인의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저 원수들을 격퇴시키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되어 달라는 기대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대답을 하죠. 이렇게요.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공격하시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즉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는데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을 아예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게 맞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들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서부터 이렇게 혈통으로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것은 맞습니다. 혈통적으로 사람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확실해요. 그런데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요.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용한 구절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분명 앞에서 말했던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이 주는 바로 주인, 아도나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이 내 발판에 있게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즉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맞는데 영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추가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과 다윗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이 어떻게 똑같은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오늘 우리 방위주 자매라고 우리 청년 한 명하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새 가족반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가장 놀라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놀라더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사람이면 사람이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왜 오셨겠냐?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이 되신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요즘에 이제 사도신경 이렇게 강의 잠깐씩 보내는데 거기에 강아지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그대로 설명했어요. 사람이 강아지가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강아지가 될 수 있겠냐? 사람에게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만큼 강아지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능력도 있으셨고 사랑도 있으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나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조금 어린 시절에 다녔는데 새롭게 들리나 보다 이런 느낌들이었어요. 참 그런 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알아들을 정도로 설명을 하고 또 알아듣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참 목회자는 신나게 사실은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신인 하나님이자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에요. 신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이 되심을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심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너희들 좀 깨닫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줄 알아요. 자, 이런 질문을 던져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하지 마.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면 사람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고 안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랬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믿은 죄인들, 세리들, 바리새인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1세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만일에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예를 표할 것이다. 요즘에 나훈아 씨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테스형 그러면서 한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면 일어나서 아유 형님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든지 아유 오라버니 오셨어요. 뭐 이렇게 예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에 뭐라고 이 나폴레옹이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이다. 그냥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든지 그분을 경배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극명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뭣도 모르고 계속 비방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질 거예요. 언제나 안 그런 적이 있었나요? 계속 그래요. 잘못한 거는 우리가 고쳐 나가야겠지만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코로나가 터지든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든지 욕하든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권세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있으라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참된 성도들이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도록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도전을 하셔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시험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오원사님 이렇게 따님이 사모님이신데 지난주 토요일에 임용시험을 보셨대요. 임용시험. 근데 엄청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임용시험.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시험을 자주 봐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시험 보고 중학교 때 시험 보고 또 학교 가면 갈수록 계속 시험 보고 인생도 시험의 어떻게 연속인데 예수님이 대적자들이 내는 많은 시험 문제를요 하나씩 푸시는 거예요.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씩 통과하는 거예요. 패스. 그래서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하나 내는 거예요. 반대로 대적자들을 향하여 시험 문제를 냈는데 상대방은 맞췄어요? 패스를 해요? 못해요?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신 것도 있지만 논쟁자들과의 대적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막 공격하고 말로 막 주먹으로 그렇게 승리하신 게 아니라요. 지혜로,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윗 왕보다 뛰어난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군사력으로 인근 국가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경의 진리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 우리 가정과 교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힘보다는 사랑이, 지혜가 참 더 큰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능력은요,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는 세상을 정복해서 계속 존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지혜로, 진리로 지금도 세상을 정복하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지혜로 물리치셨듯이 우리 오늘날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이때에도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들하고 똑같이 대적해서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많은 대적자들이 주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공격과 대적에 쓰러지고 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남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사랑으로 대처하여서 다같이 주님처럼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수요일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 붙들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희망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장년 식구들, 노년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 학생들과 우리 생명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가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 이런 시대에 믿음을 하나님 잃지 않게 믿음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비난과 공격의 화살들에 쓰러져서 피하는 이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로 정말 사랑으로 대처하며 불쌍히 여기며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큰 기쁨이고 행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한번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 행복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종에게 하나님 풍성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연이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터진 이후로 한 8, 9개월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갈 때까지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되찾고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고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시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범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믿음을 잃지 않게 믿음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터와 일터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함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사업터에 하나님 그 일터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단지 하나님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그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익히며 자라가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자라가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자부심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아버지 신권사님,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성도님, 또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요한수하셔서 치료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 치료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평강으로 그 심령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며 하나님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크게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것을 잃지 않도록